잠언을 히브리어로 미셸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복수형이거든요. 어떤 의미의 복수형이냐면 이렇게 지혜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한두 개 모은 게 아니라 그냥 몽땅 모아놨다라는 의미에서 미셸레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마어마한 이 책이겠죠. 지혜가 몽땅 다 모여있는 책이니까 그 중에 우리가 또 오늘 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읽을게요. 8절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이제 슬기로운 자하고 미련한 자가 등장을 하는데, 슬기로운 자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다 이겁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안다 이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이리로 갈까? 이리로 갈까? 양재택일에 항상 서 있어가지고 고민하죠. 내가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하다가 선택을 해서 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선택이 쉬운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은 오늘은 빨간 넥타이를 맬까? 아니면 노란 넥타이를 맬까? 이거는 굉장히 쉽죠. 또는 오늘 저녁에는 뭘 먹을까? 갈비를 먹을까? 갈치를 먹을까? 왜 웃으시죠? 예약이 돼 있나? 근데 뭔가 선택한단 말이에요. 선택을 뭔가를 선택을 하는데 이렇게 쉬운 선택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 선택을 하나를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선택은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우리 집에 우리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스파이가 들어왔어요. 얼굴 표정이나 입고 있는 옷을 본다면은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필경 우리 성을 영탐해서 정보를 패내고 우리 성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이를 막 건너왔다 그러니까 우리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막 뒤숭숭하고 막 혼란스러운 차에 이 정탐꾼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뭐 마음 어렵겠죠. 그러고 있던 차에 그 성에 경찰들이 우리 집에 밀려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집에 혹시 스파이가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 우리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 집에 왔으면 얘기를 해라. 이거 얘기 안 하면 너는 매국노고 매성노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 뭐 당연히 지금 라함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내가 저 스파이들을 봐주면은 매국노 되는 겁니다. 성을 팔아먹은 자, 내 고향을 팔아먹는 자 되는 것이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니 또 그것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합 어떻게 하죠? 라합 어떻게 하냐면은 그 스파이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나는 모른다 그러고 딴 데로 갔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자기 성을 팔아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가 뭐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성을 팔아먹는 자가 되었을까요? 라합의 기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뭐가 기준이냐면 뭐가 하나님 편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을 택하는 겁니다. 만만치 않죠? 쉬운 선택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그 굉장히 위험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합은 어떻게 해서 자기 성을 팔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평소에 들은 하나님의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집에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더라. 하나님이 그 애굽에 바로를 치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이끌어오면서 데려온 민족이라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음이 그에게 뭐가 된 거예요? 믿음이 된 거예요.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택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들이 내 삶에 내적되어져야 돼요. 쌓여져 가야 돼요. 쌓여져 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러고 성경 읽으라 그러고 성경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하고 자꾸 배우라고 하고 이렇게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은 가지시면 안 돼요. 사람은 굉장히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훅훅훅 넘어가요. 그러지 않으려면은 평소에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잘 들어두셔서 그것을 몸 안에다가 마음 안에다가 생각 안에다가 차곡차곡 잘 쌓아놔야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려고 할 때 그 길을요 잘 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반면에 여기 어리석은 자 나왔어요. 미련한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속는 자라 그랬어요. 속는 자. 그러니까 이게 속기 때문에 미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로 사단이 많이 속이는데 사단이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사람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 사단이 첫사람에게서도 나도 그러죠. 첫사람에게 와서도 너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자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높여주면은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뭐 제 자신을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기도 한다 그러면 사람이 자꾸 높아지면은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까지 되려고 할 정도면은 뭐 중심이 안 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면 뭐 그것까지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제일 높아져 있으니까 나를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묻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뜻을 먼저 말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사람은 우리 속담에 있다시피 비빌 언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빌 언덕이 뭐예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기다리다가 날새요. 정말입니다. 날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나를 새시죠 그냥. 포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 눈앞에는 이게 뭐 이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이익 때문에 내가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는 문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게 이익이냐 이게 이익이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구하려면은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과 내 뜻은 틀릴 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만 맞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답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 훈련이에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훈련은 어떤 것이냐면은 구름기둥이 뜨면 그때 가는 거예요. 안 뜨면요. 안 가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었다니까요. 목사님 매일 아침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일주일을 안 뜬 적도 있었고 어떤 때는 한 달을 안 뜬 적도 있었고 어떤 때는 해를 넘어간 적도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 급하겠어요. 빨리 가나안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텐데 하나님이 안 가시니까 같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면 밤에 새도록 갈 때도 있었어요. 안 멈추니까 계속 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멈추면은 거기서 몇 달 이루고 뭐 몇 년이고 와서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그것이 그들의 훈련이었고 그 훈련이 잘 되어지고 나니까 요단강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들어가는 것이고 여리고 돌더라 이겁니다. 고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더라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선택의 기준인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서 내가 뭔가를 선택하려고 했을 때 꼭 하나님을 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쁘신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이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보여주신 길을 다니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9절 읽을게요. 9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여기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게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닌데, 그래서 지금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어보고 영어도 읽어보고 막 그러면서 얻은 답이, 이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말이 성경에 대체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되어 나옵니다. 3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죄를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죄를. 이게 뭐 대단한 죄야. 남들도 다 이만큼은 해.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아요. 작은 죄, 먼지털 같은 죄도 무겁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작은 죄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작은 죄라는 문제를 갖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신 거라니까요. 그 정도로 성경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게 뭔 죄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걸 심상히 여긴다는 것이고, 두 번째, 죄를 심상히 여긴다라는 표현은 회개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죄가 뭐 가볍게 생각하니까 회개도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실제로 그러죠. 뭐 그렇게 말 몇 마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 가지고 그게 뭔 회개겠는가. 그리고 사람이 이 땅에서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뭐 달라지는 게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시원치 않게 여기고 신통치 않게 여기는 그런 것도요. 죄를 심상히 여긴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이 쓰기도 하고, 세 번째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실 때 그냥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대가를 내시잖아요. 하나님도. 그러면 우리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아픔에 이해해야 돼,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그의 아픔이 치유될 때까지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고, 뭐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죄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죄를 무겁게 여기는 것인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정직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여기 정직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 중에 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중요한 말이 되겠죠.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 것을 은혜라 그런다고요? 값없이, 대가 없이, 오히려 당신이 아들을 내시는 것으로, 어마어마한 대가를 하나님이 우리 대신 내주시는 것으로 용서를 해줬다는 것을 은혜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직한 자가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대가를 내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내주셨다는 건 내가 그만큼 큰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회개의 열매가 하나님이 회개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뜻도 그 안에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정직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와 용서를 받는 사람들이 이 정직한 사람이라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 죄를 크게 보고 그걸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 용서함 받아가지고 그 삶을 개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정직한 사람이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10절 읽겠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뭐 똑같은 표현이에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안다면 남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것이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니까 결국에는 내 아픔이든 내 기쁨이든 내 인생에 참여해 주는 자가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려면은 우리 탕자 이야기 한번 해보죠. 그 부잣집 아버지, 부자 아버지, 그 밑에 있는 둘째 아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주십시오. 나 가서 아버지 멀리 떠나서 아버지와 상관없이 좀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떠나잖아요. 떠나가지고 그거를 창기하고 다 말아먹는다 이 말입니다. 창기하고 다 말아먹은 다음에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때 그의 고통에 참여해 준 사람이 있던가요? 없죠. 같이 먹었던 사람들도요.
그가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그의 아픔, 그의 즐거움에 같이 먹었죠. 같이 먹긴 했어요. 하지만 그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나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의 아픔에 참여해 준 자는요, 아무도 없어요. 그 돼지우리에 들어가게 되어주고 그 주염나무 열매라도 좀 주워 먹고 연명이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빼앗아 가더라 이겁니다. 그의 고통에 아무도 참여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가 여기서 이루고 있을 바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 집은 종들도 거기에서 넉넉하게 살아가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가자 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집에 아직 상구가 먼데, 아직 아버지가 나를 여기서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이거 보이는 것까지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려와요. 버선벌로 달려와서 그에게 옷을 입히고 그에게 신을 시키고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해줘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잔치에 형제 있죠. 형이 그 잔치에 참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무도 그의 아픔에도 참여해 주는 자가 없고 그의 기쁨에 참여해 준 자가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참여해 준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였다고요? 아버지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에 누가 참여해 줄 것 같습니까? 사람이 참여해 줄 것 같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예요. 힘들지. 고생하네. 어떡하지? 이게 끝이에요. 돌아서면요. 돌아서 가지고 집에 가서도 그걸 계속 묵상해주고 같이 고민해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앞에 있을 때 걱정해주고 돌아서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거를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기쁨에는 참여해줄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앞에 있을 땐 참여하죠. 하지만 돌아서면 아이고 이러지. 그거 샀다고? 하면 그 신발 사고 왔어. 신발 사 신었어요. 이거를 밟어? 그리고는 밟고 뭐라 그래요? 밟아줘야 오래 신어. 근데 그거는 오래 신으라고 밟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신어서 밟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어서 밟아주는 모양이네? 나는 네. 즐거움에 참여해 준 자도 없어요.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아픔에 참여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복된 사람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 모른다고 하시지 않으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셨고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셨다면은 내가 좋은 때에도 하나님이 참여하시겠죠. 슬플 때도 참여하실 거예요. 제가 예수님 영화 본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좀 독특한 영화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건 독특한 게 아니에요. 내용은 뭐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 하나가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여기 병든 자 있어요. 기도를 해가지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데 병든 자가 딱 고침받으니까 그 병든 자의 얼굴이 어떻겠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펄쩍펄쩍 뛰고. 근데 그 영화가 특이한 게 뭐냐면 예수님도 같이 뛰어요.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잘 됐다. 네가 잘 돼가지고 난 너무 좋아. 하면서 막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 그게 정말 예수님 모습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아픔과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즐거움에 참여해 줄 수 있는 분이라면은 우리가 굳이 다른 사람 의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아픔도 같이 하시는 하나님, 기쁨도 같이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게 히브리어가 되게 재밌어요. 우리 단어는 그 뜻이 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히브리 성경은 이게 전부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집이 망하는데 자연스럽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망해지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집도 흥해지는데 가만히 냅뒀더니 지가 알아서 막 흥해지는 것도 아니고 정직한 자가 막 기업을 쌓아가지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잘 되는 거예요.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누군가는 누구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간혹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아니 목사님,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왜 잘 돼요? 뭘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막 성공하고 막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 걸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가 하는 일 중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일이 뭐냐면 사람 만나는 일입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만난 사람들 중에는 부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병든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시험에 탈싹탈싹 붙는 사람도 있고 시험 보는 족족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참 별의별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리고 별의별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얻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간다고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왜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아무 문제 없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은요? 아니에요. 속은 되게 힘들어요, 다들. 단지 안 그런 척 하는 것이고 좋은 옷 입고 있는 것 뿐이고 그런 겁니다. 적당히 잘 가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어렵습니다. 뭐 기쁨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어려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남기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을 복되게 하실 것이며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 이거예요. 이거를 믿는 게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안 되는 것이 있다 해가지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지나가야 될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을 보내야 돼요.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야 하듯이. 그 시간을 지나가야 비로소 가나안에 도착하듯이 우리도 역시 지금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을 이 땅에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것이고 복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상하고 다른 결정적인 특징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주도성이에요. 주도성. 주도성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우상은 이런 겁니다. 상을 차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상을 얼마짜리 상을 차려주냐에 따라서 우상이 수동적으로 움직여요. 그죠? 내가 얼마 내면 얼마 내치 내주고 이런 식으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은 수동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매사에 당신의 뜻이 있고 당신의 뜻이 있다면 헌금이 되든 안 되든 뭐 누가 바라든 안 바라든 당신이 해야 될 일을요 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누구랑 상의하시던가요? 또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데 누구하고 상의한 다음에 허락받아서 하시던가요? 안 그렇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건 전부 하나님이 당신의 뜻 아래 두시고 당신의 주권 아래 놓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악한 자들 심판 하나님 하실 거예요. 반면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 축복 당연히 하실 거예요. 그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믿음의 길을 부지런히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읽을게요. 12절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라. 어떤 길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길은 아주 훌륭한 길이야. 저 길은 옳은 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길이 틀린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거. 이거를 솔로몬이 썼다는 것이 저는 참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이 말씀을 자기가 묵상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혜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보통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그 뒤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도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 그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말년에 나라를 지키는 방식으로 택한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이었다 이거예요. 왜 이 결혼을 택하냐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중동의 역사 또는 뭐 중동의 역사까지 보지 않고 지금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네가 참 희한해요. 뭐가 희한하냐면 전쟁이 많아요. 전쟁이 뭐 주구장창 많은 나라것이 바로 그 땅이라 이겁니다. 긴장감이 끊어질 날이 없을 정도로 날마다 전쟁이 있고 여기서 여기 쳐들어가고 여기서 저기 쳐들어가고 맨날 그러는 곳이 중동이었거든요. 그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어요. 늘. 그랬기 때문에 이 어떻게 하면 나라를 평안하게 지킬 수 있을까? 이게 당시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관심이에요. 근데 그 모든 나라들이 하는 관심 중에 방법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결혼으로 서로 묶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맨 처음 그런 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래요. 서로 결혼해가지고 동맹을 맺고 우리가 서로 공격하지 말자. 우리가 결혼한 동안에는 서로 공격하지 말자. 그리고 누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싸우자. 이게 사실 중동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역사가 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막 결혼으로 묶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족의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왕족의 결혼은 다 정치해. 그래서 딸 보내고 사위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것이 왕족의 결혼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왕족 안 하는 게 낫죠. 안 좋은 겁니다, 그게. 어쨌든 그렇게 묶어놨는데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일반의 군주라면, 일반 세상 왕의 군주라면 그렇게 해도 돼요. 다 그러니까. 근데 솔로몬은 일반 왕이 아니잖아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자격으로 순번이 돼가지고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목해가지고 왕순위에 안 들어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목해서 왕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부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년에 가서 머리 쓴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리저리 막 궁리하고 생각해가지고 야, 이 길이 맞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데 나도 이 길로 이 방법으로 나라를 지켜야지 했다가 그 나라가 지켜지더냔 말이에요.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지는데 안 지켜진 거 뭘로 아냐면 이걸 봅시다. 열왕기상 14장 21절. 열왕기상 14장 21절. 솔로몬의 비극은 이거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버뜩 들었어요. 14장 21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만 사람이더라. 여기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르호보암이라 그러는데 그의 어머니의 출신을 기록해 놨다 이겁니다. 그 출신이 암몬 사람이라. 암몬 사람이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족보를 따라 내려갈 때 자식의 국적을 뭘로 정하는지 아십니까? 어머니입니다. 희한하죠? 이스라엘은 그래요. 아버지의 국적.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스라엘, 어머니가 이스라엘에서 타인은 당연히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달라요. 아버지가 이스라엘, 어머니가 이방 하면은 그 출신은 이방이에요. 반면에 어머니가 유대인, 아버지가 이방이라면 그 사이에서 난 아이는요? 유대인이라 그래요. 희한하죠? 왜 그런가 뭐 책에서 봤더니 이런 얘기 써 있더라고요. 신앙교육을 어머니 시킨다 이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늘 데리고 있으면서 기도 훈련시키고 찬송 훈련시키고 이거 하고 다 어머니가 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국적을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그 1948년에 이스라엘이 해방됐을 때 독립했죠. 그때 이제 전 세계에서 막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막 몰려 들어와서 내가 유대인이라고 신고를 하는데 그때도 어머니가 유대인 쪽인 것을 유대인으로 택해주고 아버지 쪽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솔로몬은 유대인 맞죠? 근데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자식은 르호보암은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이게 왜 심각한지 아실까요? 자, 한번 봅시다.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3절 신명기 2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이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로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요. 어마어마한 게 써 있는 거예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간다. 그것도 10대 지나면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못 들어간다고요. 근데 영원히 못 들어가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비극입니다. 이게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야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야 해가지고 자기 지혜 쫓아갔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일이 발생되어졌다 이겁니다. 고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그가 지혜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는 그냥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거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성도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틀리는데. 물론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딱 맞으면 뭐 아무 문제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졌을 때는 무조건 내 뜻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 뜻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끝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니까. 온전한 지혜의 분이니까. 성도는 자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지혜를 쫓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13절 볼게요. 14장 13절 읽겠습니다. 웃을 때에는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사람의 얼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눈이라고 했습니다. 눈이 잘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은 뭐만 보여요? 질문이 이상한가요? 사람의 눈에는 뭐가 보일까요? 보이는 것만 보여요. 목사님, 이거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뻔한 얘기고, 그러니까 뻔한 걸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이는데 사람의 진면목은 다 어디에 있어요?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심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잘 속아요. 누가 좋은 옷 입고 있으면 야, 저 사람은 문제 없는 사람인가 보다. 안 그래요. 누가 뭐 자녀가 좋은 대학 갔다 그러면 저 사람은 행복하게, 안 그래요. 그냥 겉으로만 그럴 뿐이에요. 사람의 기쁨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사람의 기쁨은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근데 이건 잘 보이지가 않네. 남들도 잘 인정을 해주질 않네. 그렇기 때문에 하찮아 보이고 시원찮아 보이는 것이 사실은 이 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께 눈을 구해야 돼요. 기도하실 때 주님, 진실을 보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안 보이는 걸 보시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도 그렇죠.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눈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그거 별것 아닙니다. 진짜 대단한 것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길 바라요. 마지막 한 절만 더 읽죠. 14절 읽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사람은 자기의 행위대로 대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걸로 좀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예스겔 18장 1절에서 4절. 이스라엘 멸망할 때쯤에 유명했던 속담이랍니다. 이게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1174페이지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였는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아버지가 신포도들을 먹었으면 누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쉬어야 돼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속담에는 아들이 이가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속담으로 이스라엘 멸망할 때 쓰였던 속담이라는 거예요. 이거 못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죄를 졌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아버지가 받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를 누구 탓했다고요? 아버지 탓했다 이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제대로 못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런 속담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주께서는 야 그거 틀렸다 이겁니다. 너희 조상들은 죄인이야. 그 죄인인데 그 죄에 대해서는 그 조상들이 대가를 치렀어. 죽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네가 진 거야. 너의 죄인데 왜 조상 탓을 해가지고 조상으로 다 밀어버리고 너는 왜 회개 안 하냐 이거예요. 이 문제는 네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가 회개하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그걸 조상 탓만 하고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런 속담 쓰지 말고 네가 주 앞에 엎드려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그 삶의 무게를 잽니다. 심지어는 다니엘에 보면은 다니엘 5장에 벨사살 왕이 막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벽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막 글씨를 쓰잖아요. 그 글씨의 첫 단서가 뭐예요? 대겔. 대겔이 뭐죠? 주가 재셨다 이거예요. 대겔 두 번 나오니까 한 번 잰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쟀다고요. 반복해서 쟀더니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무게가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망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방의 왕이든 그게 신자이든 신자가 아니든 관계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무게를 다 재신다 이거예요. 그때 그 무게를 재셔가지고 우리의 무게가 하나님 보시기에 턱없이 부족한 인생이 되는 것은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자잖아요. 그럼 얼마나 영광스러워야겠어요. 사실은 온 세계가 모여 앉아가지고 뭐 오늘 아침에 다 이야기를 못했는데 이 신자들을 부러워해야 돼요.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어? 부럽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그 은혜 받은 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재봐도 아이고 이렇게 되어버린 상황이 되어진다면은 하나님 마음이 오죽 아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이 되어주시려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뭐 주실 거예요. 그것도 구할 수 있어요. 그것도 구할 수 있어요.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재셨을 때 부족하지 않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는 자 되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지 하나님 저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사실은 우리가 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조상 탓하면서 탄식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지금은 조상 탓할 때가 아니고 남 탓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내가 주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는지 재보시고 점검하시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워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가로등 밤에 고속도로나 뭐 어떤 도로 같은 거 달리실 때 가로등 한 번씩 묵상하고 가세요. 운전하실 때 하지 마시고 운전 안 하고 계실 때 그렇게 하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로등은 모여있지 않습니다. 목사님 뭐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까? 그렇지만 가로등이 모여있는 데는 야구장입니다. 야구장에는 모여있는데 야구장이 아닌 일반 도로에서는 모여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뜸은 있지만 그 길이 어둡지 않습니다.
그 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신자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자의 삶이 곳곳에서 빛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뭐 교회에서만 바짝바짝바짝 빛나가지고 여기서는 뭐 야구할 수 있지만 밖에 나가서는 불 다 끄고 다닌다 그러면은 참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자의 삶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빛이잖아요.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빛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이 여러분들이 빛을 내야 되셔야 되는 곳이에요. 집이면 집에서 빛을 내시고, 그리고 직장이면 직장에서 빛을 내시고, 학교면 학교에서 빛을 내십시오. 빛은 날마다 어둠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뭐 힘도 들지요. 막 뜨겁기도 할 것이고. 하지만 그 빛을 내기 위해서 전기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주께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빛을 내고 있으면 계속해서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은혜를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굳이 뭐 남 탓할 것 없이 각자의 몫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